주안의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승부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역전이라 하고, 이렇게 역전을 이뤄낸 인물을 역전의 명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승부의 결과였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을 빼고 현실적인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 블레셋의 대표 장수인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은 너무도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중무장을 하고 다윗을 향해 다가오던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가며 돌멩이 하나를 던졌고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며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는 돌멩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그를 죽였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의 군대는 두려워하며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도발 앞에 두려워 떨며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최후를 맞이하자 이제는 블레셋의 군대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여져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였고 그들의 진영에서 노획물도 획득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을 본 사울 왕은 군사령관 아브넬을 불러서 다윗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아브넬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다윗을 아브넬이 사울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제서야 사울은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전의 명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전을 이루어내신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 외에는 그 누구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가 없으니 골리앗의 도발 앞에 다윗을 전장에 내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의 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사울은 그제서야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사울이 괴로워할 때 이미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나가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본문 55절과 58절에 사울 왕이 다윗을 두고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는 것은 다윗을 전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역전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우쭐댈 만도 한데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며 그저 겸손하게 사울왕 앞에 엎드려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그저 위기를 탈출하는 것,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의 관심은 승리를 이룬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그저 겸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그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게로 향하였을 때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과거를 추억하는 태도로 바뀌었을 때 신앙의 위기와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가? 또 나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어떤 사람 또는 사역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닌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즉 외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당장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